깨어진 옹기의 비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에 가서 옹기를 하나 구입하라라고 지시를 하지요. 그리고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그리고는 거기에서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해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해생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 옹기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으로도 전하고 이 퍼포먼스로도 너희들의 운명이 이런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나의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흙을 가져다가 정말 열심히 진흙을 실은 빚고 그리고 옹기를 모양을 만들고 또 그것을 또 굽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토기장이가 그렇게 자신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옹기를 만들지만 이제 다 구워놓고 꺼내서 보니까 어떤 것은 조금이라도 금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약간은 그릇이 균형이 틀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분 또 아예 깨져 있는 것도 발견하죠. 그러면 옹기장이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리고 정성을 다해 만들어도 그렇게 어딘가에 하자가 있으면 다 깨트립니다. 왜 깨트릴 수밖에 없냐면 이제 이것은 구워가지고 더 이상 딱딱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런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그대로 두면 그것은 작품으로도 그릇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옹기장이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자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장작을 떼면서 옹기를 구웠음에도 불구하고 옹기에 조금이라도 티가 묻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다 깨트려서 부셔버리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다시 빚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죄를 고발하고 너희들이 그 죄를 해결해라 라고 해도 그들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팍해져서요. 포악해져서요. 완전히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이 깨트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를 완전히 산산 여러분 부셔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남유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유다를 여러분 옹기에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흙으로 만든 옹기에 비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함,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새 그릇은 여러분 양동이는 깨어지지 않잖아요. 좀 찌그러져도. 그러나 질그릇은 여러분
옹기는 그냥 깨져버려요. 그냥 부셔져 버린다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그냥 완전히 싹 깨져버리고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쏟아져 버린 경우들을 종종 보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옹기장이가 아무리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굽는 일을 하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옹기장이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옹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져야지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고 또 범하다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마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다시 새롭게 빚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우리 멸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야, 은혜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대요. 야,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야, 말씀대로 될 일 없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은혜들을 그렇게 멸시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하다, 악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하다라고 말을 해요. 악독하다,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고요. 하나님의 손이 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깨트리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내어드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깨어진 옹기장이의 비유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강팍해진 이 남유다를 마치 깨어진 옹기장이와 같이 철저하게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옹기장이처럼 산산이 부셔져서 너희들이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질그릇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어지고 언제든지 부셔져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보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쉬이 깨트려 버릴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조금만 지위가 높아져도요, 명예가 조금만 생겨도요, 조금만 자기 자신이 배웠다 생각만 해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나무인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께서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70이 될 때까지
40대부터 70이 될 때까지 약 30년 동안을 주일이면 주례를 2건, 3건을 매주마다 보면서 살았대요. 그만큼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리고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은 기감이 되는 삶이어서 결혼식을 할 때 꼭 모셔서 주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어르신,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나름대로 자식 교육들로 잘 성공하고 그래 자식들로 잘 되어서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잘 되어 가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자식들을 시집장가를 보내는 나름대로 잘 시집장가도 보내고 직장 생활도 나름대로 잘 해갈 때 주례를 서니까 훨씬 더 주례의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큰딸이 시집도 잘 갔어요. 직장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딸이 그냥 혼자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좀 주례를 서주세요 하는데 본인이 주례를 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성공한 인생이니까 주례를 부탁하는데 그러잖아요. 뭐 그분이 잘못해서, 딸이 잘못해서 사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다고 자기가 주례를 서는데 우리 집 큰딸은 이렇고요, 사이는 어떻고 이런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더 이상 주례 서는 것이 도저히 본인이 서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분이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 지역에서 떵떵거리며 사셨던 그분이, 전화 한 통이면 어지간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자식이 전화를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발음이 꼬이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를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바로 여러분 병원 옮겨갔지만 뇌졸중에 오셔서 여러분 그냥 뭐 거의 30분 안에 가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언어나 그리고 이 팔다리의 기운들이 잘 돌아오지를 않아서, 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하신 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를 못 와요. 자신이 그렇게 정말 호기롭게 살았는데 자신이 손이나 발도 힘이 없어서 예전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예전처럼 야무지게 못하고, 말씀을 잘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전처럼 야무지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머뭇머뭇해져서 자기가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것이, 여러분 그분이 연약했을 때 오히려 그분이 넘어지게 해버리는 장애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 어르신처럼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어르신처럼 저렇게 자녀들도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소리 듣다가 사이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나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도 움츠러드는 걸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종종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죠. 저희 할머니들 세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제일 오래 사신 분이 골골 하신 분이 거의 100살 가까이 사시더라고요.
늘 일하시면 아이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해. 요령만 맨날 피우고 다른 사람 일만 시키고 앉아서 먹기만 하던 그 할머니가 제일 오래 살더라고요. 그런데 두 할머니들은 워낙 기골도 장대하고 힘이 좋으니까 매일 일하더니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야,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해서 오래오래 잘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그릇으로 날마다 닦고 빛나도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해서 여러분 수학 밀어가고 떨어져 버리면 깨져버리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없어도 마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들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온유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쉽게 떨어지고 쉽게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건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 올라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뭐 나만큼 다른 사람들이 부지런히 안 살아서 나보다 못 살까요? 나보다 높은 자리 못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는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종종 여러분도 설명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물 한 모금 얻으려고 2시간 걸어가서 그 구정물 떠가지고 2시간 걸어와요. 그 물 한 모금 먹으려고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물 한 모금 여러분 먹으려고 2시간 걸어가서 수시간 떠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수고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정수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누르면 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지런히 안 살아서 우리보다 못 살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위한 신당을 건축해요.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요 불살라 바치는 인육 제사를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요. 5절 봐볼까요?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에어컨 뜨세요. 너무 더우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얻으려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바알 신의 부인이라고 말하는 아세라 신이 있어요. 이 바알 신도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자연스럽게 농경 사회를 일구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짓는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법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의 농사의 모든 방법들이 신적인 의미들, 여러분 신을 섬겨가는 여러분 재래 의식들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사 기술을 배우다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까? 이 신을 섬기면
농사들을 잘 되게 해서 풍요롭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고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도 더 풍성하게 농산물들의 수확을 올리고 싶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들보다 농사를 훨씬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어왔던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다가 결국은 그들이 농사를 잘 되는 거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을 풍요롭게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탐욕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더 큰 번성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예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정복해버렸던 노예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가장 번성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70명의 자손을 두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두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주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많은 자식을 두고 산다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자녀를 얻었던 아합 왕은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결과로고 그들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준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가를 보여줘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아 버려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롭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비 안 줘버리니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에요. 3년 동안요. 무려 4년 동안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항폐한 여러분 국토 위에서 여러분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아요. 아합 왕의 여러분 70명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이 몰살시켜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자기 노력, 자기 방법으로 얻으면 그게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돼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요 마치 밑빠진 독이에요. 부어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낳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장성해서 사망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게 얼마만큼 여러분 허상 같은 거냐면 참 희한하게도요 많은 부부들이요 결혼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못 갖고 싸우게 해요. 참 재밌게도요 많은 부부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 치약 왜 가운데 벗었지 않냐, 왜 양발을 왜 뒤집어서 벗었냐, 왜 남자들은 서서 오줌을 싸가지고 오줌을 흘렸냐.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시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성인이에요. 어른이라고요. 그런데 어른한테 왜 치약을 이렇게 짰어? 여러분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나 여러분 볼 수 있는 거라니까. 야, 밥을 왜 흘리면서 먹어? 여러분 제가 30대 40대 부목사 시절에 제일 못마땅했던 게 뭐냐면 50 중반 60 되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사님 밥 먹으면 꼭 아니 당신은 왜 흘리고 먹어? 여러분 근데 제가 50 넘으니까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50대니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 흘리면 닦으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하고 싸울 일이에요? 그걸 남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박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래요? 흘리지 않고 먹어야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흘리고 먹고 싶겠어요? 턱이 없는 남자도 흘리고 먹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옳다 생각하니까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주로 많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생님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들하고 결혼하면 늘 이야기하는 게 최악의 선생님이 누구냐?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꼭 남편을 어린이집 애처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보다 좀 흘리고 먹는 게 양말 뒤집어서 벗는 것이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한다니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혼해요. 여러분 사람이 참 구차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애들도 아니고 오줌 좀 흘렸다고 그거하고 싸워. 물 뿌리면 되지. 물 뿌리면 되지. 여러분 또 자랑하더라고. 우리 집의 남자들은 내가 다 훈련시켜서 다 앉았어.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 몰라서 그래요. 남자들이 앉아 싸면 여러분 안 흘릴까요? 아니에요. 남자들은 앉아 싸도요 똑같아요. 여자하고 구조가 달라서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내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뿐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할 거 뭐냐면 여러분이 결혼한 남자는 여러분이 말해봤자 안 바뀌어요. 말하잖아요. 더 안 바뀌어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 놔두잖아요. 놔두면 여러분 흘리면 일부러 문 열어놓고 아이고 또 흘렸네 그러면서 일부러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씻고 나와요. 여러분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아유 흘렸네 놔두면 냄새 나는데 씻어야지. 문 열어놓고 들어라고 여러분 그렇게 몇 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뚜껑 열고 내가 흘렸나 보고 흘렸으면 씻고 나와요. 그런데 왜 흘렸어요? 그러면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더 흘리고 나와요. 그게 남자예요. 여러분 여자는 안 그러나요? 여자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자도 똑같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을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이 뭐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저 사람이 치약을 중간에 짠 거 양발 뒤집어 벗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을 사랑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잖아요. 평생 싸워요. 평생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허물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여러분
그 허물이 허물 안 보여요. 벗는 놈 따로 있고 뒤집는 놈 따로 있다고 날마다 싸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욕심 낼 거 없다고요. 거기에 옳고 그름 따질 거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것과 얼마나 많이 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주에 가면 좋은 감리교회가 있어요. 한 1300석 되는데 마룻바닥이에요.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탐방 갔다가 목사님한테 그 질문했어요. 야, 이거 만들려고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도들과 싸웠을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올 때는 난리가 나겠죠. 신발 이거 근데 제가 신발들은 다 갖고 들어가나요? 보니까 신발장이 다 있어요. 야, 제가 그거 보니까 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와가지고 남의 신발 갖고 시작하면 내 신발 가져간 사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주마다 싸울 건데. 그렇지 않아 물어봤더니 그래서 나중에는 또 봉투를 하나씩 다 줘가지고는 검정 봉투에 담아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마룻바닥이에요. 여러분,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 마룻바닥 걷어내버리고 예배당 들어가게 하지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나름대로 마치 하나님이 호렙산에 섰던 그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신발 막 바뀌어버리고 신발 누가 가져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본질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그게 문제없이 가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는데도. 왜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냥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럼 되죠. 여러분, 애들한테 쿨피스를 줘야 되나 아니면 우유를 줘나 이거 싸운다니까요. 쿨피스를 준들 우유를 준들. 여러분, 애들은요, 이게 쿨피스냐 우유냐 이게 더 맛있냐 따지지 않고 준 대로 먹어요. 괜히 근데 교사는 그거 갖고 싸운단 말이죠. 이걸 왜 부장님 마음대로 결정해 교사들하고 논의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싸울 일이냐고요. 여러분, 싸워봤자 내 마음만 상하고 나만 지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 에너지를 쏟을 게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 다음에는 우유보다는 콜피스를 주면 좀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피택자 교육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하고 교육이 안 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피탁지 교육에 목사님이 초청 부르고 다 알아요. 안 오면은 다 다시 보충하고 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와야 한다는 거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바보지요. 본질적이라는 건 목숨 걸고 쌓아야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 탐욕이라고요. 여러분,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탐욕이 안 생겨요. 여러분, 바울이 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내가 부유함에 처할 줄도 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것, 축복에 우리들은 여러분, 내 영성이 살았다 죽었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으면 갑자기 그냥 믿음 없는 사람 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좀 있으면 그냥 믿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뛰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 축복, 거기에 자꾸 우리 눈이 가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설 때마다 그걸 기억해.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나는 언제나 깨지기 쉽고 언제나 연약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쉽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걸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굳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는 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 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생각하면 그건 내 의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게 옳아도,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다 옳다 해도 여러분 때로는 나보다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여러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면, 여러분 딱딱한 길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길가에 있다가는 씨 안 뿌려요. 옥토에 있다 씨 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이 옥토인지 길가인지 자갈밭인지 늘 구별해야 돼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길가가 돼버렸다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늘 고개를 들지 못해야 돼. 왜? 우리는 늘 죄인이니까요. 단지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아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용서해 준, 예수님이 용서해 준 여러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마치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뻣뻣하게 고개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